오늘은 잠언서 28장 2절입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말씀도 역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대입을 해야 합니다. 나라에 죄가 있다는 것은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 통제를 안 받는 거죠. 반역하는 죄, 패역하는 죄, 거역하는 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여튼 예수님에게 통제를 안 받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게 다 예수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한테 충성을 해야 되는데, 충성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께만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나라마다 다 그래야 돼요.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시고 섬기는 국민들이 돼야 돼요. 천하만민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85억의 인구가 예수를 다 믿는다고 쳐요. 제대로 믿으면 85억 속에 예수가 다 들어가 계셔서 그들을 하나님 성품으로 통제를 하셔갖고 인간의 썩어진 성품이 나오지 않죠. 그리고 그들 각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운전대를 포기하고 예수가 주시는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십자가를 주거든요. 각 사람이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고 아까페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생활. 그래서 아까페로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래서 똑같죠. 이게 각 사람 속에 계신 예수가 한 분이죠. 그 예수를 위해서 자기를 부정하는 운전대를 버리고 예수에게 운전을 받는 게 하나죠. 예수에게 운전을 받고 아까페로 살려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게 하나죠.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한마음 한뜻 한생각 하나죠.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지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구가 구원받는 겁니다. 지구라고는 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물론 지구가 그 숫자가 이제 85억이라고 하면 그렇단 말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든 잡신을 다 내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를 각 사람이 다 구조로 모셔드려서 예수가 각 사람 속에 좌정하셔갖고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으로 이끌려서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죠.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죠. 예수와 한 몸, 한 마음 한뜻 한 생각으로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가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는 한 분이잖아요. 그리고 사랑은 똑같잖아요. 아까페 사랑으로.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예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거하시는 각 사람 속에 동시에 거하시는 예수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이죠.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지구에게 원하시는 원칙입니다. 인간의 각종의 속임수가 가득한 세상에서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나름대로의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나라가 이제 이렇게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 수에 이제 프로테지로 따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나라가 뭐가 이제 추세 또는 주류냐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주류를 보시고 나라에 죄가 있다 없다 이러시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해결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해결을 하지 않으면 모두 죄죠.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진다. 주관자가 많아진 것은 그 망하는 징조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라의 주관자는 예수가 돼야 돼요. 예수 한 분이 나라의 주관자가 돼야 됩니다. 한 분이 주관자. 그러니까 나라의 국민의 수가 예를 들어서 5천만 명이다. 5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서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운전대 버리고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벗어나는 이제 나라죠. 그런 나라에 죄를 예수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서 예수와 한 몸 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가 그 나라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 나라를 주관하시니까 성경에서 보면 예수가 그 나라를 주관하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라를 주관하면 나라가 장구해집니다.
그러니까 불변의 사랑으로 통제를 받아야죠. 그래서 이제 나라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셨으니까 그 나라에서 천국 가는 숫자가 많아지면 나라는 장부함을 얻죠. 그러나 천국 가는 숫자가 줄어들면 그만큼 나라가 이제 망한다고 봐야 돼요. 지구상에는 그동안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했어요. 뭐 이름을 다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나라가 일어났다가 망하고 일어났다가 망하고 흥하고 쇠하고 이런 세월을 보내온 거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 지도에 나라들이 이름이 있죠. 그런데 그게 곧 망하지 않을 것 같아도요. 때가 되면 망하죠. 망하지 않을 나라를 만들려면 어떡하느냐. 근데 아직 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러니까 폐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이제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안 받아들이고 다른 종교로 타도 그 나라가 아직 망하지 않는 거는 아주 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를 버린 나라는 그냥 그 순간 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나라가 유지가 되는 거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기 때문이에요. 회개할 기회가 회개할 기회 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돼요. 그래서 나라가 강해지느냐 약해지느냐 흥하느냐 쇠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우리는 늘 강조하죠.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목로에다 진흙 한 덩어리 놓고 그걸로 그릇을 만들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파쇄하고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받으셔가지고 그 나라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겠다 했는데 그 나라가 하나님 뜻을 거역하면 그 나라 사람들이 거역하는 거죠.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파쇄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우선은 선발을 하시지만 하기 싫어하면 그다 던져버리세요. 던져버리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죠. 하나님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자는 오직 예수가 되어야 한다. 그게 이제 회개의 원칙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거는 예수 앞에 돌아와서 자기 운전대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것을 자기를 부인한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아까페로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줘요. 그래서 그 십자가 튼튼히 지고 그것도 자기 부정이에요. 그리고 예수 앞에 엎드려서 그 아까페로 십자가를 넉넉하게 지고 가게 해달라고 매달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아까페가 배고파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하시죠. 그래서 아까페 원천의 복을 줘요. 각 사람 속에 아까페 원천의 복을 주셔서 그 아까페 원천의 복을 받으면 누구든지 다 아까페로 살죠. 그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수가 남한의 3천만 명, 북한의 1,000만 명, 4천만 명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아요.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들이 운전대를 잡고 있어요. 자기들이 운전대 잡은 건 회개가 아직 안 된 거예요. 회개라는 거는 운전대를 예수 앞에 내려놓고 예수가 운전하시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는 자기 운전대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우리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셔서 예수를 운전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아버지의 운전만 받으세요. 자기 운전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아버지가 예수를 움직이고 예수는 우리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제 자기식으로 우리를 운전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운전하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운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운전대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움직인 것 그대로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운전대를 능히 감당할 수 없지만 직접 예수님이 함께하면 감당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운전을 함께 받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운전하는 거죠. 그렇게 운전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는 것을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은혜를 구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장구하게 된 거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데 불변성을 가진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받는데 불변성을 가진 사람은 영생하게 돼요. 나라라면 나라가 장구하게 됩니다. 장구라는 건 언젠가 끝이 온다 소리가 아니에요. 영원히 예수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영원히 예수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것, 그거를 구국기도라고 그래요. 영원히. 그러니까 후손의 후손들도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거죠. 오직 예수의 통제만 받는 것을 바로 그걸 가리켜서 이제 구국기도입니다. 구국기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구국기도입니다.
지금은 이제 빨갱이 손에서 건져주세요. 뭐 중공 빨갱이 손에서 건져주세요. 남한 빨갱이 손에서 건져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죄가 있기 때문에 주관자가 많아진 거예요. 이 나라를 주관하려는 세력이 이제 북한 빨갱이, 또 중공 빨갱이, 남한 빨갱이 주관자들이 많아지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제 나라가 망한 거죠. 지금 현재 상태는 나라가 망했다고 봐야 돼요. 그게 이제 나무가지가 있죠. 그거를 본체에서 찍어서 놓으면 처음에는 그게 뭐 찍어졌는지 안 찍었는지 확인이 안 돼요. 그러나 이제 한 달이고 두 달 지나다 보면 그 나무가지가 시들죠.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이 나라가 다시 흥하려면 만약 찍혔으면 다시 접붙이시는 권능이 예수한테 있으니까 예수가 다시 본체와 연결을 시켜요. 예수 본체와 연결을 시키면 예수로부터 진액을 받아서 그 진액이 통제입니다. 예수에게 통제받는 수가 많으면 그 나라가 흥하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수가 적으면 그 나라는 쇠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세워놓으신 원칙이에요. 그 원칙에 따라서 세상이 이제 그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게 드러나는 거죠. 성경 안에서도 수많은 나라가 흥망성쇠 있어요. 성경 안에도 그 나라가 흥하고 쇠하는 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현재 우리 삶에서도 가끔 이제 나라가 소멸하고 다른 나라가 일어나고 그러죠. 소련이 소멸하고 그리고 이제 소련 연방이 붕괴되고 러시아가 나왔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라마다 그렇게 홀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많으면 죄가 있으면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지죠. 그래갖고 주관자가 이제 대세죠. 중공이 지금 대한민국을 주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중공 앞제비, 북한 빨갱이, 남한 빨갱이들이 지금 자기들 세상 만들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하고 있죠. 하지만 나라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되바꿔놔요. 주관하는 자들을 다 이제 뽑아내십니다. 중공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남한 빨갱이, 북한 빨갱이를 무너뜨려서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이제 왕성하게 하시고 흥하게 하시고 소성하고 소생하게 하시는 것은 이 나라 국민이 절대 다수죠. 다수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길이 이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에서 그렇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건 운전대를 버리고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것을 자기 부인했다고 그래요. 예수가 성령으로 통제하면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죠. 성령 안에서 예수의 핏줄로 우리를 통제하면 그 핏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의 핏줄이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빛, 또 하나님 본질 아카페로 우리를 통제하시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지혜로 우리를 통제하시면 우리의 지혜를 버리고 예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져서 한 몸으로 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들어주신 은총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거를 받아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려면 기도의 능력이 필요한데 기도의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줘요. 그 기도 힘을 받아갖고 구하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통제하시는 거룩한 은총이 이루어지게 돼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수가 많아질수록 나라는 다시 소생하게 돼요. 망한 나라도 다시 삽니다. 그러나 아무리 뭐 말하자면 돈이 많고 군사력이 강해도 그 나라의 절대 대수가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이제 그 나라는 뭐 아무리 무기가 많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백성이 많아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나라는 예수가 이제 멀어지는 거죠. 나라의 장구함은 예수예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장구해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가 떠나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 없는 나라, 다른 종교를 믿는 나라들은 왜 아직도 흥하고 있느냐? 이거 반문하실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뜻 안에서 그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심판을 베푸셔서 끝내버리셔요. 나라가 망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 나라가 이제 다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의 관계를 예수를 잃어버린 나라는 망한 나라로 보시고 또 예수를 모셔드린 나라는 흥한 나라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결국 다 한데 휩쓸려서 하나로 뭉쳐가지고 예수를 대적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짐승의 나라가 된다.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은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건 마귀 나라요. 마귀의 거점이에요. 예, 마귀의 교도부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이제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이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지상강림이라고 하는데 지상강림을 통해서 그들을 한순간에 다 개멸시켜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에게 거역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거기에 그 예수를 대적하는데 가담한 모든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들을 다 한순간에 다 개멸시켜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섬긴 사람들의 세상을 여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는 것이 인간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각 사람들이 그 죄를 지고 영원한 불못에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살린다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예, 오늘 말씀에 이제 나라를 살린다, 장구한 나라를 만든다 할 때요,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붙잡죠. 예수를 붙잡으니까 장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한테 연결된 사람이 붙잡힌 거죠. 내가 붙잡는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손 내밀어서 이렇게 예수를 잡았다 뜻이 아니고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많으면 그 나라는 그만큼 장구해지는 거고, 그 사람들이 적으면 그만큼 장구함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나라가 장구해지는 길은 회개운동이라고 오늘 또 우리는 강조해요. 회개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해야 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건축공학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과정, 그러니까 나라의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들을 많게 하는 이 건축공학의 의미는 오로지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누군가가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는 거룩한 운동을 항상 이제 강조하죠. 우리 가운데라는 말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우리가 서로 합쳐서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에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이렇게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날 응답하셔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대한민국에 비춰줍니다. 비춰주면 각 사람들 속에 예수 얼굴빛 오고 이제 예수의 얼굴빛이 어리는 각 사람 심령에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작용을 합니다.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은 인간이 회개하는데 필수적 아주 기본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심판의 영은 각 사람 속에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우쳐서 회개케 하는 거예요. 회심을 일으키는 권능을 심판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 회심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울고불고 난리칩니다. 잘못했다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 피가 와서 그를 씻고 그들을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총체적으로 제단 숯불로 태운다는 말을 쓰는데 소멸의 영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을 받으면 그들이 이제 그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던 생활을 다 청산하고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카페로 사는데 전심전력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속에 이제 하나님 명철과 지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신 겁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먼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시고요, 거기서 이제 기도가 터지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 항상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는데 기초예요.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좋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 각성을 하나님께 받아내는 기초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기 위해서 모여야 됩니다. 합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 하나가 되면, 회개해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명철과 지식이 공급돼 갖고 때를 따라 그대로 순종하면 나라가 장구해집니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이제 내려주시는 분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빛처럼 부어지면 그것밖에 해결가 안 돼요. 동산을 떠오르는 빛만큼 주시면 그만큼 해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오전빛 같이 주면은 그 정도예요. 정오의 빛을 주셔야 그 하나님 주시는 명철과 지식이 각 사람 속에 그러니까 원천의 복이죠. 원천의 복.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죠. 예수가 만들어서 그거를 하나님 뜻대로 경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라가 경영되는 거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각 사람을 움직이고 각 사람은 하나님의 그 명철과 지식에 따라서 나라를 섬기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이 나라를 주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를 주관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 운동만이 이게 원위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거는 하나님이 예수를 움직이고 예수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관계로 이제 그렇게 완전히 그 뿌리 내리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움직이고 예수는 대한민국 각 사람을 움직이고 한 번 예수가 각 사람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동일한 원칙으로. 각 사람이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되고 아까비로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행동을 하는 거죠. 예수에게 동일한 통제를 받아서 동일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다른 말로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로 행한다 그러죠. 성령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동일한 보조로 행하는 거죠. 동일한 보조는 아까페 사랑입니다. 이렇게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것이 이제 기본이고 그게 대세가 되고 주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그들 속에 하나님의 성민의 영광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는 그 영광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죠. 그게 명철과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명철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러니까 나라를 장구하게 만드는데 명철과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그 나라가 이제 겪어야 할 과정이라고 할까요?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명철이죠. 그리고 이제 동일한 지식을 가져야 되잖아요. 지식이 틀리면 서로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이면 5천만이 똑같은 기준과 저울추 잣대를 가져야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기준을 공유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기준을 공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저울과 추를 공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잣대를 공유하면 동일한 잣대, 동일한 저울추, 동일한 기준 아니겠어요? 그래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처방을 해야 되는지 동일하게 알아듣고 동일하게 행동하죠. 그런데 기준이 다르면 지식이 다른 거예요. 처방이 다르죠. 그리고 저울추가 다르면 저울값이 다른 거예요. 잣대가 다르면 잣대값이 달라요. 그래서 다 나름대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면서 다 감노는 바 하다 보면 나라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에다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로 사는데 주력하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것만 받아들이잖아요. 인간 거는 다 내다버리고 하나님 것만 받아들이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 것만 받아들이죠. 하나님 명철만 받아들이고 하나님 지식만 받아들이죠. 하나님 기준만 받아들이고 하나님 저울추만 받아들이고 하나님 잣대만 받아들이죠. 그래서 동일한 개념을 갖는 거예요. 기준으로서의 동일한 개념, 저울추값으로서의 동일한 개념, 그리고 잣대로서의 동일한 개념이고요. 거기다가 또 이제 본질값, 운영값이라는 게 있어요. 본질값이 커레인데 운영은 이렇게 하신다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운영값인데, 하여튼 하나님 본질값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 운영값과 하나가 돼요. 거기에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 나라 5천만 명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천만 명을 기본으로 해서 하여튼 5천만 명이 예수 앞에 하나가 됐다고 해요.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그 명철과 지식만 받아들이죠. 그러면 그 5천만 명이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온전히 받을수록 하나님의 명철과 지식만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러면 하나의 명철, 하나의 지식이 되어서 다 같은 그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값을 알아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기준, 저울추, 잣대로 공유하는 거잖아요. 예수의 통제를 받으니까. 그래서 동일한 시야가 확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명철, 어떤 지식을 공급해줘도 그대로 그거를 받아들여서 함께하는 거죠. 그게 장구하려면 하나님 명철과 지식이 다함없이 속을 쳐야 돼요. 원천의 법인데 그거를 예수님은 하나님 것만 계속 받아다 공급하죠. 천국이 장구한 것은 바로 그 천국의 숫자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천사든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예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 명철과 지식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이죠. 그게 예수의 통제받는 세상의 아름다움이에요. 이 땅에는 뭐 좀 공부만 했다 하면은 이러자 저러자 얼마나 정말 운전대 잡으려고 했어요. 주관자가 많으니까. 자기가 주관하려면 뭔가 이 얘기를 해야 되고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자기 기준을 얘기하고 저울추를 얘기하고 잣대를 얘기하고 그러려면 다른 사람 것은 잘못됐다 이거 해야 된다.
그렇게 각자가 자기 것이 좋다고 주장한다 그죠. 예. 그런데 항상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은 성품 때문에 망하잖아요. 성품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의 성품 썩어진 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구하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 어느 왕조든지 처음에는 뭐 신선하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왕조가 이제 타락하죠. 썩어지죠. 썩어 문드러지면 이제 부정부패가 만연하죠.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면 그 부정부패가 결국은 그 왕조 그 나라를 망하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면 부정부패가 뭐 자기들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누구든지 다 그걸 겪게 돼요. 인간은 나이 갈수록 썩어져요. 썩어지는 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철과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 성품에서 오는 거예요. 썩어지는 인간 성품에서 오는 거는요, 그건 명철이 아니에요. 인간의 명철, 인간의 지식은 되겠지만 그거는 장구함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런 나라들이 역사 실험을 하잖아요. 썩어져가는 인간의 성품을 가지고 정말 복된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나서는 자들이 있는데, 인간이 어느 누구도 자신뿐이 아니라 국민의 성품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인간 성품을 바꿀 수 있는 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개운동이라는 거는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죠. 하나님 성품에서 나오는 하나님 명철과 지식만이 나라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와 결합시키는 거예요. 예수와 결합하는 나라만이 하나님의 장구함을 얻어서 그 나라는 하나님이 영원히 복을 주시죠. 그러니까 인간이 잘해서 나라가 유지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라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거부한 나라는 그냥 망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통제를 구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장구하게 하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구하는 국민의 수가 많아져야 돼요. 많아지려니까 예수 얼굴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한국 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다 지금 예수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밖에 없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하나님 저울추도 하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이제 잣대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값, 저울추값, 잣대값, 그리고 본질값, 운영값 다 하나밖에 없죠.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맞지 않는 걸 다 해결하는 거잖아요. 예수 앞에 잘못을 고백하면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받아들이죠. 예수를 받아들이면 예수의 기준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저울추를 받아들이고 예수의 잣대를 받아들여서 예수의 기준값과 하나가 되고 예수의 저울추값과 하나가 되고 예수의 잣대값과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이제 해결하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이제 예수 앞에서 다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한 거니까 자기 십자가 가지고 예수의 뒤에 따르는 거, 아까페로 사는 거, 이제 아까페로 살도록 구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은 그 십자가가 이제 아까페로 살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를 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각 사람에게 십자가를 주거든요.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한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구하는 거죠. 아까페로 사는 능력이죠. 그러면 처음에는 조금씩 주다가 나중에는 원천의 복을 주죠. 그 사람 속에서 이제 다음 없이 아까페 권능이 솟아나오죠. 다음 없이 나오다가 점점 이제 그게 이제 신의 물처럼 점점 강물처럼 더해서 이제 바닷물처럼 나오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되죠. 각 사람이 이걸 골짜기라고 그래요. 그 골짜기에서 그렇게 바닷물 같은 아까페 사랑의 물결이 흘러나오면 이 나라는 그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죠. 법치 구현이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참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동일한 명철, 동일한 지식으로 하나 된 세상을 이루는 거야 돼요. 그런데 나라가 어렵잖아요. 위기라고 하면서 이제 다 충불 나가지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제 말하자면 10만 명의 목회자다, 50만 명의 목회자다, 70만 명의 목회자다 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각오를 세워서 이러자 저러자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최고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저울추가 최고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가 최고값이다. 봐라, 나처럼 많은 군중이 모인 적이 있느냐 하면서 이제 자기들을 절대시하죠. 그러면
우리가 해결하는 건 예수한테로 돌아가는 거지. 어떤 개인의 기준, 저울추, 잣대값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는 예수 앞으로 진심으로 돌아가면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보이죠. 하나님 저울추값도 보이고 그리고 잣대값도 보이고 그래서 그걸 구하게 하시죠. 그래갖고 그걸 구하면 하나님이 각 사람 속에다가 명철과 지식을 알아보는 하나님의 기준을 주시고 하나님 저울추를 주시고 하나님 잣대를 주시면 그 하나님이신 명철과 지식이 받고 처방 아니에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갖고 동일한 지식이죠. 동일한 명철로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 그게 이제 그걸 크게 보면 예수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어서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되는 나라가 되어야 회개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회개운동이 일어나면 이렇다고죠. 대한민국에 성령이 쏟아진다 하면은 성령이 부어지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 대각성운동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이제 막 하나님께서 막 성령을 부어준다고 하잖아요. 그럼 성령을 부어주면 그들이 중불 나서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기준 하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저울추로 하나요. 하나님의 그 잣대로 하나예요. 하나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중불 나는 거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명철과 지식을 알아보게 하는 기준은 하나죠. 예수님이 갖고 계신 거. 그 저울추도 하나고 잣대도 하나죠. 그거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가짜. 어떻게 이제 뭐 때를 잘 만났든지 뭐 기회를 만나서 우연히 많은 교세와 큰 땅을 사서 큰 건물을 짓고 떵떵거린다고 해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명철 처방이 거기서 나오질 않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 왕국에서 자기가 최고가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 기준의 명철과 지식으로 나라를 장구하게 하시는 예수와 우리 국민을 결합시키지를 못해요. 오히려 예수에게 가는 걸 방해해서 자기 것을 만들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부활하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그게 회개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예수님 가진 기준을 그에게 줘요. 공유해요. 예수님 저울추를 그에게 줘요. 공유해요. 예수님 잣대를 줘요. 공유해요. 예수님 그 기준값 또 저울값 또 잣대값도 공유하고요. 분질값 또 운영값도 공유해요.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처럼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하나님 기준의 명철과 지식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하고 다른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싹군이라고 그래요.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싹군입니다.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가 계시면 그 각 목회자 속에 들어가 계시면 각 영적 지도자들 성직자 속에 들어가 계시면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동일한 그 명철 동일한 지식을 이제 공급할 거 아니겠어요. 셈이 하나의 물만 나오지 동시에 두 가지 물이 나올 수 없잖아요. 예수가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의 통제를 받는 목회자 성직자들은 선교사들은 다 동일한 그 하나님의 명철 동일한 하나님의 지식이 나오죠. 그래서 그것으로 목회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를 모신 사람 속에는 동일한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동일의 합, 그게 명철의 합이죠. 동일한 명철의 합, 동일한 지식의 합이죠. 그것이 이 거대한 물결처럼 하나죠. 하나의 물결이니까 한 행동이 되는 거죠. 그게 합심기도예요. 그 하나의 행동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기도 해야 되고 또 그 하나의 행동이 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통해서 나라를 장구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명철과 지식이 있다는 게 바로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명철과 지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분에게 통제받는 모든 자는 동일한 명철, 동일한 지식으로 행하죠. 말씀드렸듯이 동일한 기준, 동일한 저울추 값, 동일한 잣대값 이걸로 하나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장구함의 명철 지식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때를 따라서 내려올 거 아니겠어요? 이럴 때는 하나님이 이런 명철 저런 지식을 준다고 하죠. 그게 사람마다 지식이 다 달라야 되니까 처방 진단이 달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만유를 상대하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나라가 장구해지려면 끊임없이 다가오는 마귀 공격과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명철과 지식을 공급하는데 그래 동일한 명철 동일한 지식을 받아가지고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죠. 하나처럼. 그렇게 하나처럼 움직이는 교회들이 돼야 돼요.
그게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뭐 특별한 권능 받아서 그냥 막 대중한테 인기 얻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메어 터져갖고 거기서 치료의 영광도 얻고 뭐 성령도 받고 이런 상상만 하시겠죠. 근데 이제 내실이 중요한 거죠. 예. 잎사귀만 무성해서 뭐 할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 회개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죠. 회개 운동이라는 거는 자기 운전대 버리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예요. 그 통제를 받는 과정에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이 오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구하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땅에 성령운동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강하게 구해야 돼요. 구하면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주시면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이 역사를 하셔서, 심판의 영이라고 하는 거는 각 사람이 이제 죽으면 예수 심판 앞에 서잖아요. 그때는 해결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시간에 죽어서 심판 대표에 섰을 때 나타나는 그 모든 그 잘못을 살아있을 때 받으면요, 심판의 영이에요. 그래갖고 회개가 돼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빌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피고 씻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소멸의 영을 주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운전하는 거죠. 그 사람은 완전히 예수의 운전만 받아요. 예수가 성령으로 운전하시고, 예수가 그 피로 용서하시고 운전하시고, 예수가 그의 빛과 사랑과 지혜로 운전하시고 완전히 하나로 운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예수가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니까 10명도 100명도 1000명도 10,000명도 100,000명도 나라에 5천만이면 5천만이 다 그렇게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운전을 받으니까 아까도 말한 대로 기준이 통일되는 거죠. 예수 기준으로 통일되고 또 예수 저울추값으로 통일되고 잣대값으로 통일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지 이제 신문이나 논조를 쓰고 SNS에 자기 자기 의견을 피력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기준이 다 똑같아. 똑같고 그 동일한 시야와 동일한 진단 처방이 나오세요. 그래서 하나같이 공감이죠. 그 공감이 강한 거죠. 강한 공감이 가리켜서 공명 친다고 그래요. 공명. 그러니까 우레소리 같이 되어서 그들이 이제 땅을 울리죠. 땅을 바꾸죠. 지진이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 개입하셔갖고 하늘 우레로 거역하는 자들을 쳐버리고 또 숯불로 태워버리시죠. 진노의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그들을 다스리죠. 이 나라가 장구해질 수밖에 없는 과정은 회개운동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수십만 수백만 목회자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던져버리고 우리 국민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합심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합심 기도하려면 저 섬에서도 올라와야 되고 저 산골 그런 데서도 올라와야 되고, 요즘은 이제 거의 이제 자차 자가용이나 차가 조금이라도 봉고차라도 있으니까 쉽지만 그래도 거기 경비가 들잖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든지 또는 돈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그 경비를 다 대는 거예요. 기름값 대고 채집이 되고 그들 먹고 마시는 와서 기도하는 동안에 다 돌봐주면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각성이 나타나면 이제 우리가 다 동일하게 깨닫게 돼요. 심판의 영을 동일하게 받게 되고 소멸의 영을 동일하게 받게 돼요. 심판은 공평하니까요. 예수가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심판을 받아서 천국 가고 지옥에 던져지고 그러는가, 예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면은 회개의 영을 받는 거죠.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죠. 기도하면은 이제 그 수가, 기도하는 숫자가 와가지고 나는 뭐 10만 명 교회 목회요, 나는 뭐 은사가 이런 빵빵한 사람이요, 내가 한번 뭐 기적이라 이러고 자기 PR 자기 영업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고, 그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대한민국에 부어주세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회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는 날에 그 주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쏟아 부어주면 갑자기 그들이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 심판 대표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울부짖고 회개하죠. 회개하면 예수의 피가 그들을 바르시고 모든 불의에서 그를 깨끗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뒤를 따라서 아까페로 사는 운동이 일어나죠. 아까페로 살면 국가 기관이나 법이나 어떤 것도 기득권을 만들지 않아요. 절대로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아요. 의와 공평으로만 행해요. 아까페는 그래요. 신실한 사람들이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나라가 이제 깨끗해지고 모든 불의에서 이제 깨끗게 하죠. 그래갖고 돈을 사랑하는 악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보다도 사랑을 다 버려죠. 하나님 명철과 기준이 안 맞는 거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들이 모두가 다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하는 거룩한 이제 예수의 사람들이 되죠. 예.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운동이에요. 예. 이 운동이 일어나게 하려면 적어도 이제 평생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보좌에 가서 응답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뭉쳐야 돼요. 모여야 돼요. 광화문에 사람들이 가서 소리 지르는 것도 좋지만 그건 회개운동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회개운동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야 되는 거니까,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 보좌에 가서 응답받아 오던 평생에 응답받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나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 영업하지 말고 다 자기를 낮추고 내려앉아서 예수님 앞에 회개운동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갑자기 전국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나죠. 성령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각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뒤를 따르는 아카페로 하나가 되죠. 아카페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카페 기준으로 하나가 되고, 아카페 정을주로 하나가 되고, 아카페 사랑으로 잣대로 하나가 돼서 하나같이 움직이죠. 그게 이제 세상이 개혁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와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나라가 장구해지죠. 장구하다는 말은 예수와 하나가 됐다는 말이에요. 천국을 보세요. 예수와 하나 된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영생불멸의 장구한 나라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구한 나라를 얻는다는 것은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응답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헛된 영광 구하지 말고 합심해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그들의 경비를 누군가 충당해 줘야 돼요. 기름값이나 채집이나 먹고 사는 거나 이런 거 다 경비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이제 누군가 해야 되겠죠. 그 십자가 지고. 그래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구하는 그런 세월이 열리면 이 나라는 금방 회복이 돼요. 성령을 부어만 주시면 되거든요. 회개운동만 일어나면 돼요. 우리가 이런 것을 마음에 두시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시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각자가 우선 받아갖고 이 일에 하나님 열어달라고, 우리에게 이런 합심기도의 길을 열어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공감하시면 아멘 하시고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적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을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